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원래 중국 우르무치에서 11년간 사역을 했었고요. 예, 그때 이제 추방당하고 나서 이제 에젤과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귀한 동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는 이제 5년 되어졌고요. 그곳에서 이제 신학교 학생들 이제 멘토링하고 그리고 이제 27개 교회 이제 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 사역하고 이제 목회자 재교육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교회 뭐죠? 건축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가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면 보고가 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Sekali lagi, berikan kemuliaan bagi nama Tuhan kita. Jesus is my brother. Yesus adalah komandan saya.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요. 기도의 힘으로 저희들이 중국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잘 치유받고 다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어, 예수님의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 잘못이 없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그의 손을 씻지만 그의 이름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게 되어지는 신앙 고백 가운데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빌라도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결코 뭐라고 그러죠? 용서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누적되어져 왔던 그의 교만과 그의 무지와 그의 비겁함과 그리고 그의 죄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손만 씻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죠. 이미 심한 채찍질을 맞으셨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블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이 주님의 가신 그 길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이르는 그 길은 약 한 700m 정도 되어지는 그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서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8절 이어지는 18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구원의 실제적인 모델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우편 강도라고 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보여주는 구원의 의미는 대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떠한 공로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천국에 간 것은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떠한 선행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선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우편 강도입니다. 그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우편 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의 이 믿음이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려내신 기적과 능력의 예수를 보고서 믿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강도인 그와 같이, 아니 그와 함께, 아니 그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 예수를 믿은 겁니다. 기적과 능력의 예수가 아니라 죽어가는 예수, 비참한 예수, 피 흘리시는 예수, 도무지 믿기 힘든 그 상황에서 이 주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우편 강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이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우편 강도에게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편 강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는 결코 늦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시작에서 십자가의 끝까지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안에는 그 어떤 우연도 없고 의미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누가 다 직접 담당하셨습니까? 예, 주님께서 직접 다 담당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다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주님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 직접 담당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는 주님이 직접 감당하시다가 중간에 하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 사람은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지 않으신 일, 그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골고다로 가게 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의 그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집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를?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 헬러 원문에는 보게 되어지면은 종이나 짐승에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원치 않은 십자가를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은 지게 된 겁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시몬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억지로 짊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시련, 고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 우리가 지게 되는 겁니까? 네, 결코 아닙니다. 이런 아픔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바로 시몬이 지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억지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바로 그러한 일일 겁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왜 그를 선택했을까? 여러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들을 싫어했고 헬라인들도 싫어했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사람은 이 로마 군인이 보기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타 지역에서 왔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많은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분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골고다까지입니다. 골고다 그 언덕에 도착해서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용도와 목적이 분명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십자가의 용도일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용도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용도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도는 못 박고 매다는 것이 그 용도입니다. 죄인을 죽이는 것이 그 용도입니다. 죄인을 매달게 하는 것이 그 용도이지 등에 지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쓰임새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니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왜 주님은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시는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죽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못 박혀 달리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등에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십자가입니다. 죽지 않는 십자가인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원래 매달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죽어야 할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입니까? 누가 달려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이 그곳에 대신 달리신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주님이 매달려 죽으신 것이고 아니 나 대신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갔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결국에는 구원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한 그 여인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이 사건은 그냥 흘러가는 사건도 그냥 묻혀버리는 그러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가문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따라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받은 첫 번째 제자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일 겁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골고다의 현장으로 우리도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대신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내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왔던 그 십자가에 시몬 대신에 주님이 죽으셨듯이 내가 짊어지는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주님이 죽으신 것. 여러분, 이 십자가, 이 십자가 지기 싫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억지로 지게 했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디까지 가는 십자가입니까? 어디까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에 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맡으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되지 않겠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면 안 되겠니? 너는 그 십자가 지고 나 이렇게 따라오기만 해. 그러면 너 대신에 내가 죽으마. 내가 지고 오면 너 대신에 형벌은 내가 다 받으마. 너 대신에 내가 피 흘려 그 문제의 심판과 형벌을 내가 다 짊어지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의미인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눈물 흘려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그 감격으로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려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그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져야만, 감당해야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앞서서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내 대신 주님이 고통받으십니다. 내 대신 주님이 모욕당하십니다. 내 대신 주님이 피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 우리 에젤 식구 모두의 눈에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그 무거운 그 짐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안타깝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달짝 못하고 있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안타깝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너 때문에 너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를 지는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를 지는 너 때문에 너의 교회와 선교지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리라. 너 대신 내가 죽으리라. 너 대신 내가 해결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의 수치까지도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마. 내가 다 감당하마.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내 대신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골고다에서 주님을 보는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십자가요, 우리를 지키시는 십자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작고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으로써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훗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일사가고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무겁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이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갔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안식년 기간인데요. 이제 학업을 잘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들이 지금 저희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두 딸은 다 이제 기숙사에 있고 저는 이제 또 한국에 안식관에 있고 제 아내와 두 자녀는 또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있는데 그 처소에서 승리하면서 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첫째가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역을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 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